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너무 단순한 명제이지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왔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의 확실시 된 상태인데,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대선 캠프 운동을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통령, 트럼프 쪽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Jesus is our king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죠, 부통령은 아니죠, 지금 그 러닝메이트로 나온 그 부통령이 Yes, Jesus our king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리스죠, 민주당 그 대선 후보로 나온 그 대선 그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Jesus is our king 했어요. 예수는 우리 왕이십니다 했더니 이 해리스라는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결정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2021년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라는 이상한 인간이 검은 안경 쓰고 와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0월 27일 서울에 가서 정말 한국 기독교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뭡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200만 가까이 모였다. 이 공식 집계로는 얼마 안 된다고 막 후려쳐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은 서울이, 그죠? 광화문부터 해서 서울역 앞에 꽉 찼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요, 미국이나 유럽은 난립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 못 부릅니다. 남자, 여자 못 부릅니다. 여탕에 남자가 고추 달고 그냥 훌러덩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나는 올 한 해 동안은 남자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여자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읽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창작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머리로는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신 걸까?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가 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믿어라. 믿어야 산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의 주가 예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에 관하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알려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죄인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경관에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멋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경관을 보면서 와, 하나님 멋쟁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똑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광경 자체만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영적인 시체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 뼈 저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가죽이 붙어 사람이 됐죠?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가 안 들어갔죠? 생기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야 큰 군대가 됐다고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걸로 보여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영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물었어요. 서기관이 물었던 질문은요,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에요.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멘. 사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한 계명만 중요합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지켰는데 제3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9가지 계명을 잘 지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못 지켰다, 그럼 나머지 9가지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십계명을 요약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긴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서기관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또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제 딸이 말이죠, 이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은 글쎄 용돈을 많이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황청심원을 먹고 있어요. 아니 20년을 어깨에 키워준 딸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는데 뭔 감동이 있겠어요? 임병욱 권사님, 그지? 근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럴 때 윙크를 살짝 해야지.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 기절하셨어.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아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라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는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되느냐? 지갑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갑이. 그래야 엄마가 더 좋아한다고. 나는 이제 드리려고 해도 드릴 엄마가 없어. 누가 제 엄마 하실 분? 뭐 다 저의 엄마지 뭘. 제 딸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둘째는 무엇일까? 사실 이 질문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느 계명이 첫째고 어느 계명이 둘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에도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이 이해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높이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막 하늘 위에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예수님 좋은 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서기관이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나와 질문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와 둘째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인데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나는 아마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경제일교회에서 은퇴하게 된다면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조남심 집사님 임종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제가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남심이 와라 부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라 그랬어요. 잘했죠? 우린 그래야 돼요. 마귀 오빠한테 갔다면 큰일 난다고 불가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9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다 꽝이라니까. 우리는 90% 했으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은요, 99.9%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멸이란 뜻이 뭐예요? 완전히 싹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예요. 뿌리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사울왕이 남겨놨어요. 그러면 핑계대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럼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9.9%는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뭐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아,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인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따릅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영접하고 누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대신 관계라고 해요. 다음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대인 관계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두 관계가 만나서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강단에 있는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수직 대신 관계, 나와 이웃 수평 대인 관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된다?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살아가는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너 옛날에 이랬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누구 손해일 것 같아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가슴 속에 마귀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누가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어째 그리 잘 알아요? 혹시 지금도 품고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래요. 깨끗하게 제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도 사랑해야 돼. 자신도.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저는 막 학교 다닐 때 말이죠, 막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이 돌대가리 하면서 말이에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또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리고기를 사주셔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얼굴 봐요, 빛나잖아요. 오리 기름을 먹어 그래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같은 속해 있는 권사님이 이 성도님의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 제가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나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사랑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저도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랑있게 임강재 목사도 말이죠. 이게 전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와라, 점심 사줄게 했더니 그냥 벌써 뿌리핑할 자료를 준비해 온 거야. 그냥 막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 가져왔더라고. 벌써 냄새가 나잖아. 나도 개척교회 7년을 있어봐가지고, 야 이거 걸려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열고 보여주는데 그게 그거였던 거야.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안 와도 된다 이랬을 텐데 코끼치 뭐야. 내 상황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 10계명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용을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 자연스럽게 지켜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교회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감경이 새로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 율법의 완성.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디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뭐로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율법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길 바라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